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 우연의 일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인데 모든 세상의 이치는요, 다 이것 따라 흘러갑니다. 매뉴얼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매뉴얼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일상적인 매뉴얼이 있고 생명과 직결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교회 오는데 이 차량 시동이 안 걸려요. 급하니까 이제 AS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이분이 기사가 오더니 휙 웃더라고요. 사장님, 기어는 항상 피단에 있어야만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 보니까 N 중립에 놨던 거예요. 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죠. 뭘 하냐면은 매뉴얼대로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일상적인 매뉴얼은 그냥 바로 수정이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생명과 직결된 매뉴얼은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가끔은 좀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 어린이집에 그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이 보통 보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내려가지고 뒷좌석까지 확인하고 아무도 없으면 차문을 잠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귀찮았는지 운전석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들 머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차문을 잠갔어요. 그때가 한여름. 여러분, 한여름에 차 안의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치솟는 거 아시죠? 그 안에 3살짜리 아이가 의자에 퍽 숙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돼 사망을 한 거예요. 매뉴얼을 조금만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매뉴얼 따라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매뉴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면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지난번 메시지 가운데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자, 육신적인 매뉴얼만인 게 아니라 영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적인 매뉴얼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은요, 영적 매뉴얼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질서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 매뉴얼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매뉴얼이에요. 물을 떠나서는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를 만들고는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요, 예배할 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 매뉴얼을 어겨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 욕심 따라 가다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단에게 이용당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어떻게 원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좋다고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좋은들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뛰어난들 하나님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사망에 빠진 자가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사단과 운명에 잡힌 자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구원의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아담이 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요, 아무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대신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가죽을 벗기시고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게 너희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이야 라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 언약 붙잡고 매뉴얼 따라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매뉴얼을 어겨요. 그럼 적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농사꾼이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동생 아벨하고 교환을 해야죠.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줄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양과 소 좀 다오. 이래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굳이 없는 걸 뭐하러 귀찮게 번거롭게 내가 편리한 대로 알아서 정성껏.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한 번쯤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동생하고 비교하니까 동생이 미워지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는 이런 살인까지 범하게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배 매뉴얼을 잃어버리니까는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빠진 거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됐지. 집에서 하나, 뭐 여기서 하나, 뭐 정성껏 하면 됐지. 안 될 거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배의 매뉴얼을 놓치다 보니 그냥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이지, 그냥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하나님이고, 내가 답답할 때 위로해 줄 하나님이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매뉴얼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게 종교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누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임하셨고, 결국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 매뉴얼을 떠나서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뉴얼 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의 매뉴얼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시는 분 있어요? 내가 이때쯤 가야지 하고 내 마음대로 가시는 분 있어요? 아닐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난 생일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분명히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오늘 솔로몬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전 세계가 인정한 지혜로운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힘 있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부귀와 영화가 많았냐면은 길을 가는데 은이 발바닥에 채일 만큼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 듣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냥 옵니까?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냥도 아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 가져봤다.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원하는 건 다 해봤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는요, 1000명이에요. 후궁이 1000명이에요.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지만 헛된 거더라. 인간의 참된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매뉴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죠. 자식의 도리는요, 부모를 기억을 해요. 그럼 육신적인 부모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보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이게 보여요.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범사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기한이 뭐죠? 여러분 물건 사면 음식을 사면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통기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착각을 하죠.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젊은이들 착각을 하죠. 나는 늙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잖아요.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 모르면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고요. 죽음의 날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의 이치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젊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늙음도 옵니다. 죽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들은요, 살아있을 때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게 기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회를 자꾸 놓쳐요. 자꾸 놓쳐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1절에 뭐라 그랬죠? 천하 만사가 뭐가 다 있다고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분명히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서 어떻게 인본주의 쓰잖아요. 어떻게 인본주의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계산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신임하고 있던 종 엘리에셀 이미 후계자로 낙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서 날 씨가 너의 후계자야. 그러니까 또 포기합니다. 또 5년 지납니다. 조급해집니다. 이제 하갈을 첩으로 얻어요.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조급해서 뭔가 밀어붙여요. 일은 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평생 문제 오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탈레반, 모슬렘,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불상사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다고요? 때가 다 있습니다. 시간표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모든 학업의 스케줄 자기가 만듭니까? 학업의 모든 시간표 자기가 짜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에서 짜줘야 되고 학교에서 그 기초로 짜주는 것 같고 학생들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말장난입니까?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다고요? 죽는 날도 와요. 벼를 심을 때가 있으면 그걸 뽑을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모든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앞서가도 안 되고요. 뒤쳐져도 안 돼요. 여러분, 농사꾼이 벼를 심었는데 그냥 1년이 가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중직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따라 내 역할을 찾아내셔야 돼요. 부모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그렇죠. 교육자는 교육자의 역할,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 렘넌트는 렘넌트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따라서 자기 일을 찾아가는 사람, 그게 응답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기 역할을 찾더라고요. 그냥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노예인데 자기 역할을 찾아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은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다 가지? 내가 렘넌트 앞에는, 내가 교회 앞에는, 내 자녀들 앞에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현장에 만나는 이 사람들 앞에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다 가지? 그거예요. 그게 응답의 사람이고 그걸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좋은 일 잘 된 것도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금방 내가 흥분했다가 이제 뭔가 되겠다 싶으면 언제 또 문제가 오고, 야, 이제 내가 끝인가 그러면 또 희망이 생겨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보니 홍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쳐다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건 못 건넌다, 이거. 건널 길이 없다. 봐라, 이 홍해는 무슨 힘으로 건너겠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데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보다는 살고 싶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다만 내 눈앞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그 고백입니다. 또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 바가지로 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거나 쓰러지거나 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이 막 흥분되고 너무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연결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업다운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마치 요셉이요, 자기를 파는 형들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이를 갈고 평생 보낸 게 아닙니다. 형들 때문에 무너진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봤어요. 팔기는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감옥에 간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는 시간표였고 그 만남 때문에 왕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이게, 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IQ는 몇이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만한 IQ는 없습니다. 머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공부 그리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 인간이 겨우 120 정도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을까. 혹시 제가요, 저 천문학자애들, 과학자들, 전문가들 앞에서 과학은 어떻고 천문은 어떻고 뭐 이론은 어떻고 뭐 제4세계는 4세는 어떻고 뭐 떠들면은요, 그 사람 피 웃습니다. 제가 1분도 안 돼서 저는 무식하다는 게 들통납니다. 저는 전문가 앞에서요, 입 다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 아십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거구나, 이게. 오늘 이제 솔로몬이 그 말 한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지능보다 IQ보다요, 뛰어난 존재입니다. 천재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웠다는 그 왕들이 찾아와서는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요, 솔로몬 만나는 게 영광이었어요. 이랬던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측량할 길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냐? 지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오늘 11절에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아름답게 하셨는데, 최고의 창조 작품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겠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봤잖아요. 에덴을 봤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티끌 존재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자기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그걸 아는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욕심대로 가요. 생각대로 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틀렸다는 걸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내 자신의 존재 실존을 안다, 알면 알수록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가길 축원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까불지 마세요. 왜 이렇게 까붑니까? 뭐 하나님은 뭐 없는 것처럼, 뭐 내가 잘난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당장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죠. 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딱 막아버리면은요, 1분 안에 끝납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14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빼겠습니까?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언제도 있어요? 옛적에도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요, 아담 때 누렸던 건 내가 누리고 있어요. 아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기들, 자연 만물들, 지금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자꾸 믿음이 변질돼요. 오늘 솔로몬이 이 고백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 했죠? 이전에 있었던 걸 보면서 오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참 아담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했을까? 우리 이제 그런 말 고백하잖아요. 야, 적어도 유호자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노예 아닌데 왜 강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불신앙하고 다 망했을까? 우리는 그거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더라니까요. 내 모습이 똑같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오직 복음이야.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웬일입니까? 조금 현실에 갈등이 생기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거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18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틀린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한 사람의 벌을 주는 것이 재판장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하는 재판장 자체도 부정한 걸 어떡합니까? 자, 국민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뽑은 대통령과 이 정치인 국회의원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사기꾼인 걸 어떡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불을 축제한 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뭐라고요?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고백은 뭐냐면 그 틀린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은 왜 저렇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그게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공의와 정의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따라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대하고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사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맛집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먹는 걸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돼지보다 많이 먹겠습니까? 힘으로 하면 여러분이 코끼리보다 힘 세겠습니까? 여러분이 강함으로 하면 사자를 능가하시겠습니까? 인간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빼놓으면은요, 짐승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면에서요. 짐승도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먹고 약육강식하고,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인간도 여러분 본능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산다는 그 자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에게도 호흡할 수 있게 하셨다. 짐승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고백을 말한 거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로 21절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말하죠. 죽었다 안 하고 뭐예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나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서 그렇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노후보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참 초라하지 않을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에게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오죠. 근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매뉴얼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 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매뉴얼이 뭘까요?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요. 인생 살다 보니 위기도 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자꾸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줄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신앙 속에 허덕이십니까? 근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나에겐 복이었더라. 나에겐 복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죽음의 위험을 당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위기를 당할 때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더라니까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도와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노예에서 다시 빠져나갈까? 집으로 돌아갈까? 이 고민하기 이전에 진짜 한 게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은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 복입니까?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게 복입니까? 맞습니다. 육신적인 복도 복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의 기준이었다면 다윗에게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자 누울 자리까지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해라? 분별해라.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한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분산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어지러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선한 것과는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온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믿음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자, 블레셋 군대 수장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왕과 모든 군사들이요, 싸워보지도 않고요, 이미 생각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까지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끝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렇죠, 싸울 용기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무대뽀가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때로는 도적의 손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때로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뜯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이빨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위기를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 나를 건져내셨는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끝이다라고 포기한 그 일을 다윗은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하세요. 내 인생의 매뉴얼은 뭔가? 내 영적인 매뉴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의 본분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성격대로 고집대로 살아왔는지 점검해보고,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셨겠죠. 하나님의 기한을 정하신 그날까지는요,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 문제 앞에서의 매뉴얼이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받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